자, 늘 티격태격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옷을 사와서 이 옷 어때? 이러면서 남편에게 묻는데 남편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이쁘다고 골랐냐? 아무리 봐도 당신은 물건 고르는 솜씨가 전혀 없어. 날 좀 본받아봐. 내가 뭐 사서 실패한 거 있어? 그러자 이게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잠시 숨을 몇 번 하고서는 가라앉힌 다음에 아주 차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골랐고, 나는 고르는 솜씨가, 당신은 그래서 나를 골랐고, 나는 고르는 솜씨가 없어서 당신 같은 걸 골랐네요. 자,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남편. 자,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짝지워 주셨다는 것을 알면 서로 티격태격하는 대신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충성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좀 말을 잘못해도, 심지어 끔찍한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의 허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만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의 성도로 선택해 주십니다. 아무리 봐도 나를 향한 편파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주께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더욱 충성의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한민국에는요, 병역의 의무가 있죠. 자, 청년의 황금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는요,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서 전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군대 복무 기간이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병역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누구는 안 한다. 이러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의 아들 혹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 국방부의 기록이 지워진 최고의 행우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져야 하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 그러나 소위 뒷배경이 있으면 군대 안 간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죠. 실제로 선택받은 자, 국방부의 기록이 지워진 되는 사람, 집안의 사람은 병역의 의무에서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많으면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누구는 개고생하고 누구는 면제되고. 그래서 이 나라, 이 사회에는 더욱더 공정성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도요, 소위 잘 되는 집안이 나와요. 사촌 여동생은 왕후가 되고 이제는 사촌 오빠까지도 뭘 합니까? 역적을 잡는 공을 세워요. 자, 역적 잡은 모르드게는 당장 포상은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공도 세우지만 자기 사촌 여동생의 출생을 왕과 주변에 철저하게 속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모르드게가 잘했다고만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 같단 말이죠. 뭔가 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것 같고.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니까 그렇겠죠? 소위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 집안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촌이 집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인데 모르드게 집안만 좋은 거 다 차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유다 민족들조차도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종교심이 떨어질 수 있고요. 다른 민족들의 질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왜 성경의 기록은 모르드게 집안만 편애하는 것 같으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이면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약해질 것 같고 뭔가 편파적이고 편애로 물든 것 같은 성경? 이거 이대로 좋은 걸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피조물인데도 천사가 질투해서 마귀로 타락할 만큼 천사에게도 부어주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늘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더니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무엇이든 선택하고 유기하는 절대자의 위치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대자에게 유기당한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도 인간이 선택해야 신으로 인정받는다고 심하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다. 아주 막말을 짓거립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삿대질만 자기가 뭐가 안 되면 마구 해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죄악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지옥에 유기되고 버려지는 비참한 꼴을 맞이하는 끔찍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출생을 숨긴 죄는 왜 드러나지 않고 잘 되는 일만 계속 나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모든 허물의 기록을 다 가리고 숨겨주시되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앞에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천의 고아입니다. 자기 허물을 숨기고 은근히 속이는 자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유다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유기하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쏜살같이 채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쓰이다가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겠다고 알려주고 싶으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그렇게 다 잘 되는 집안을 자세히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으로 버려진 이 땅의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버려진 영혼이 아니라 선택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면 종에서 자녀로 거듭나요. 죄의 짐을 벗고 종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 앞에
감격을 넘어 감복하면서 누구든지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계속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충성하다가 허다한 죄의 기록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버림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선택하시기도 하시고요, 유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능력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전능자가 선택해 주시면 그 인생은 다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전능한 구원자가 곧 버리시면 그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기업 총수나 유력 정치인들에게 선택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힘 있는 사람들 눈에 들고 싶어서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온갖 힘을 다 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능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그다지 충성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전능자의 눈에 들기만 하면, 전능하신 구원자의 선택을 받기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데, 이 땅의 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만 충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모든 죄는 다 가려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시면서 저절로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땅에 버려진 죄인들을 선택해 주러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들로 이 땅은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미련한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충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단자라고 정죄의 기록만 남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예수만 구원자냐? 마치 인간이 선택해 주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버려진 죄인들을 선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충성에 충성을 드려도 모자랄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민 것은 예나 지금이나 원망과 비난과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충성해야 마땅한 인간들에게 이런 원망과 비난을 받으실 때, 그런 인간들을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요? 예수님은요,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사랑하시되 천사는 종으로 두셨어요. 천사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겠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요, 예수님의 편애에, 예수님의 선택에 인정할 수 없다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예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대적하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선택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듯 했지만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원망으로 끝맺는 인생이 되었죠. 충성하느냐 원망하느냐,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버려질 죄인들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셔서 무엇이든 잘 되는 인생, 감격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면요, 편향적인 사랑이 쏟아져요. 모든 허물은 감추고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자를 향해 예수님이 기록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기록을 보면 저절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인생에서 허물은 다 지워주시고 좋은 것만, 잘한 것만 인생에 기록하셔서 널리 알도록 해주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허물을 없다고 하시고 오직 칭찬만 생명책에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 예수님이 편애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후 얼마 안 돼서 배밀이를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막 해요. 꼼지락. 그런데 누가 그런 어린 아기를 향해서 잘못한다고 야단을 치겠어요? 그냥 꼼지락거리는 거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귀엽고 예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반응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향한? 바로 선택한 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런 예수님의 선택 앞에 선택받은 자는 충성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때의 충성은 상하 복종에 의한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자발적인 충성이죠. 죄의 기록으로 버려질 죄인이 모든 죄는 보혈로 덮어지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택 앞에 감격하고 감복하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더니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인간이 선택해야 존재하는 거라고 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죄악의 기록대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엄격하게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기록으로 가득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엄격한 심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심판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는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버려야 할 인간들을 대신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어 충성하는 인간들을 한없이 어여삐 보시며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로 세상에 선포해 주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이 은혜와 사랑의 선택으로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을 벗어날 수 없던 죄로 낙인 찍힌 인간들에게 충성된 자로 칭찬받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영원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아주 운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지 혼자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모르드게 잘못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잘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일개 회사에서도요, 회장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잘 되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었겠죠. 사촌 동생이 왕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왕궁의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의 행동은요, 평민 행세를 하면서 인기를 얻어보려는 재수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맡겨주신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든 일에 다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온갖 특혜가 쏟아지는데 그에 더하여 죽도록 충성하면 더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버려져야 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모든 허물의 기록을 다 지워주시면 그 은혜의 선택 앞에 더 충성하게 되고, 그런 충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선택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방적인 은혜 앞에 또 감복하고 충성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선택과 충성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없는 은혜의 띠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대한민국 남자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회라는 신은요, 아픈 긴 머리 뒤에는 대머리여가지고 기회라는 것은 올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라는 놈을 잡은 자가 신의 선택을 받은 자일까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역적을 잡고 왕후가 된 거 기회를 잘 잡아서 그런 걸까요? 기회를 잘 잡아야 선택받는 자가 된다는 세상의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예수님이 버려진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충성으로 나가면 신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되고, 세상의 기회를 잡고자 하면 지옥에 버려지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은요, 차별이 심한 분이에요. 선택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버려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관심 두지 않아요. 버려진 자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갈비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어찌 나 같은 것이 선택받았을까?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께 충성하며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요, 죄인을 선택하여 주의 자녀를 충성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잘 되는 집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기록이 가득해서 버려질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세상의 선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모든 순간을 충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감격하여 충성하는 자로 사느냐,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사느냐, 선택과 유기는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도는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충성이 맹목적이면 그럴 때 광신도가 돼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며 죽어가던 인생을 포도원 품꾼을 부르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충성하게 되면 그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충성의 대상이 없이 그냥 충성만 하면 그럴 때 광신도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모든 죄의 기록은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말 그대로 하늘의 특수 요원으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가 되어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로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왠지 주님을 원망하게 돼요. 주님, 나는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미워하게 돼요. 그저 남이 나보다 잘 되어서 배 아픈 거,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으로 100% 가득한 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주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원망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 대신에 충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기록에서 다 지워진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한다 해도 전능하신 구원자가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죄로 버려진 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되는 집안, 예수님께 충성하는 우리 집안이 되는 집안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정능자께 버림받게 되면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되지만 모든 죄의 기록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만 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모든 게 다 잘 되는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충성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예수님 나중에 이럴 순 없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면서 농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면서 충성하는 자에게 모르드게처럼 역적 잡는 일이 그냥 넝쿨채 들어오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잘 되는 일과 고난이 마구 뒤섞여서 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 우리는 해피엔딩이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는요, 예수님이 보실 때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시면서 최고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선택을 받은 주의 자녀임을 잊고 사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선택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충성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상에서 계급 오르듯이 직분이 올랐으니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성이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꼴이 됩니다. 맡은 자라는 의미는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의 영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맡은 자가 되었는데, 충성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기쁨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너무나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요, 부흥의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칭찬받게 돼요. 성실하다, 남다르다, 성격이 좋다, 사람이 좋다, 못하는 게 없다, 무엇이든 다 잘 된다. 요거를요, 한국 기독교 초기 부흥의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반대의 비난의 소리가 들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충성된 자들 칭찬받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사에 충성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좋게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꺼이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칭찬이 수도 없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우리는 100%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들. 왜냐?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가 안 될 수가 없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말 그대로 되는 집안,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우리 집안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지워주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선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충성의 삶을 사느냐, 원망과 삿대질하는 삶을 사느냐.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가 온전히 충성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친히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충성 못한 그런 허물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 좋은 것만, 착하고 충성했다고만 기록하십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편파적인 사랑, 일방적인 선택 앞에 우리는 더욱 충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죄의 기록이 다 사라졌다. 주님의 선택받은 자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밖에 받을 게 없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예수님께 나오면 엄청난 특혜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은총 받습니다. 이거 하루 한 사람에게 전하기로 하셨죠.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은 뭐냐? 증거의 삶,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 선택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자,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뭔지 아세요? 출생의 비밀. 그죠? 자, 우리 모두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의 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바뀌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도 출생의 비밀이 있어 라고 그 예수님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명에게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좋고 1분을 얘기해도 좋고 1시간을 얘기해도 좋고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좋은 것만 기록해 주신 선택받은 자의 복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이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잘 되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배합하면서 아이고 저놈만 잘 되네. 나는 뭐야. 하나님이 있으면 예명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원망 속에 죽어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장 억울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 영원히 망하는 인생. 성경 표현 그대로 이를 갈며 슬 피우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여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 자랑하면서 증거해야죠. 하나님을 거역한 영모와 같은 허물 다 지워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공정만 기록해 주셔서 대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자랑하면서 되는 집안으로 선택해 주신 이 예수님 자랑하고 또 자랑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